성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되게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하게 하신, 그래서 상당한 권위를 가진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부족함 없이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이렇게 좀 동행하는 가운데 동역하실 때 어떠한 방식을 취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계처럼, 우리를 인형처럼, 로봇처럼 사용하시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허물이나 연약함이 비록 어떤 놀라운 어떤 권위를 가진 특별한 책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의 사귐에서 어, 상대방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통제한다라는 것은 그 인격적 관계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성서 무호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므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비추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의 태도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오류가 없다라는 어떤 우리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합니다.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나옴으로 얼마든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사람이 다 온전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사람의 기억과 사람의 손으로 기록이 되었고, 이것을 한 권의 성경으로 모으는 과정에서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랐고, 그러나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외모도 다르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서로 다른 생각과 주장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만은 분명하고, 이 분명한 것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같아야만 하고 다르면 안 되고,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 곤충, 동물, 비슷한 것 같지만 오묘하게 다릅니다.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똑같은 잎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씩 달라요. 잎맥도, 모양도, 그 생김새가, 종류가 너무나 오묘합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놀랍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있는지. 그들은 서로 어울립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상생합니다.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을 볼 때, 그리고 천적들을 볼 때 서로 반목하는 것 같지만 자연의 이치를 따릅니다. 먹고 먹히지만 이것이 어느 한 부분이 끊어지거나 한 종이 사라지거나 했을 때 생태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한 종이 사라졌을 뿐인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인 줄 알았던 그것이 어떤 다른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는 아름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줄 알았는데 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고받는 것이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해치는 종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조화를 이루기보다 점령하고 착취하려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존중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일방적으로 착취합니다. 여기서 비극이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치 않은, 조화를 이룰 줄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을 하십니다.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본성을 거스르는
희생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승리라고 부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기에 우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존중을 말씀하십니다. 차별 없는 세상, 지배하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조화롭게 살라고.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라고. 자연에서 배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 약자들, 그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십니다. 율법을 거스리십니다. 율법의 메인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율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하나님도 오류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투성이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실수조차도 은혜가 되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성경을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으나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그림으로 여러 사람과 여러 시대에 걸쳐서 구전되고 기록된 것이므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고 이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셨고 말씀하시는 분이며, 이 책 한 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으므로 충분하다. 성경의 오류가 있든 없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은 아니므로 오류가 있고 없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충분히 귀하고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운가? 두려운 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안다면,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 가운데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성경의 오류와 관계없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기에 두려울 것이 없고, 오히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